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냐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옛적의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16절은 현재 패배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17절에서 26절까지는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진실한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일찍부터 가셔서 꼭 투표하시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여야가 팽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일꾼들을 우리 가서 투표를 행사해야 원하는 일꾼들이 세워지지, 우리가 안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 먼저 실천하셔서 꼭 우리 광명시에도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필요한 일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이 시인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에게 행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고난 속에 나를 밀어넣는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신앙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소망의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승리하심에 대해서 지금 되새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절에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 이것을 조상들이 일러주어서 우리의 귀로 들었나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행하신 일들은 모르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전달해 주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돈 많이 벌어다가 주는 게 아니고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밖에 열심히 나가서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 일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그 일에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정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을 자꾸 자녀들에게 알게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은.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뭇 백성들을 다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받게 하시며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뿌리 뽑혀서 쫓겨나야 되는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자기네들이 인도하사 거기다 탁 뿌리 받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과거를 지금 시인이 회상하고 있는 건데, 주께서 다른 민족은 고달프게 하셨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떤 자들의 편에 서 계시고 어떤 자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자들을 복주어서 번성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죠. 그리고 따라가는 길이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적어도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하고 하나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 사단 마귀 권세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만 따라갔어요. 오직 자신들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한 분만 추종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광야길에 실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원망도 많이 있었고 불만 불평도 많이 했죠. 대적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받을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이런 이제 신앙관들이 형성된 사람들이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능력의 일들을 행해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마귀는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다가 심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탁 잡고 뽑아버리세요. 뭘로 하시냐? 주의 오른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팔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주의 얼굴 빛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로 가나안 땅에 탁 들이대면 흑암의 권세인 마귀가 그 어둠을 가지고 다 물러가 버려요. 하나님은 탁 잡고 뽑아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다 심어놔요. 우리의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시냐?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잡고 탁 심어놔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의 오른손에 의해서 뽑히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심겨지는 사람이 될 겁니까? 오늘 광야길 40년을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다 심으시는 기적은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철저하게 따라갔던 사람들, 그것도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라면 목숨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다 심으셨다는 거예요. 절대 뽑히는 사람 되지 말고 심겨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칼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오른손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랬어요. 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른손, 팔, 얼굴 빛을 다 쓰고 계시죠. 언제 기뻐하셨을까?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기뻐하셨을까? 기뻐하시는 조건에 맞으면 기쁨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었죠.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안 찾았어요. 찾지를 않았고 고난이 짙어질 때, 아주 고난이 짙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기쁨이 안 됐었더라면 아직도 안 보냈을지 몰라요. 아이고, 저것들 더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리고 안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고통 중에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이 마음을 보니까 이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찾는 거야.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난받는 자들 보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왜요? 자기 힘, 자기 칼, 자기 몸의 힘 가지고 이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다 써본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됐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기억했던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간구하기를 시작했던 거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찾으면 그 사람 하나님 기쁨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쁨 돼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사람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칼을 의지하고, 그렇죠, 화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해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기쁨에서 제껴버려요. 그리고 복을 주었는데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시해버려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나 축복을 받아 누릴 때나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쁨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봤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딱 줘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온전한 기쁨을 받으실 만한 모습이 여전히 그들 속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줘보면 알아요. 광야를 인도할 때 수많은 기적을 행사를 했죠. 10가지 재앙도 일으켰고 홍해에서 불기둥을 탁 세워가지고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나누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우기도 다 해봤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살 때 감사도 없는 사람들 제껴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다 심판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 차라리 고난이 나아요. 고난 속에 밀어넣어가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부르짖어 간구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훨씬 나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왔을 때, 애굽에서 고난이 왔을 때만 부르짖어 간구하지 마시고 광야 속에 기적의 땅이었죠. 항상 기적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때때로 교만하시면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적 속에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법을 줘도요, 그것 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법을 받았는데도 모세에게 대항대적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돼요. 이런 사람 싹 제거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 서라 그러면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들어간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 탁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기적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만 불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전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고난이나 즐거움 속에 있을 때, 평안이나 형통 속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변함없이 신실하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분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빛을 드러내서 막 가나안 사람들 다 뽑아내버리셔요. 이스라엘을 기뻐하는 까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일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고 웃음이 나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리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지 못할 일들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도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능자의 팔을 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뽑아냈던 분은 왕이셨고 구원자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5절에 보니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지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6절에 내 활을 의지하지 않았고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7절에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이것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니까 기적을 하나님이 다 행해 주시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8절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까지 소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언제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종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도 기적을 행해 주세요.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만 영원히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래의 일들까지 기도로 다 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미래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 찬송, 영광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은 과거보다 미래에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런 과거를 회상하는 이때가 상황이 몹시 곤란했어요. 어느 정도 곤란했냐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을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짤막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에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욕을 당하게 하셨다.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 같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10절에 보니까 대적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게 했다. 이 말은 뭐야? 오히려 대적들이 오니까 도망자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쫓아와서 10절 하반절 보니까 탈취하는데 다 탈취를 당했다는 거죠.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그리고 12절에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값을 보니까 하나님에게는 별로 이익도 안 됐다는 거죠. 그 정도의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웃들에게 오히려 욕을 당하고 조소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백성들에게 14절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됐는데 그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조소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능욕당하는 사람, 수치당하는 사람, 비방거리, 욕을 얻어먹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비참한 지경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과거를 기억했어요. 우리는 이보다 나을 수 있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은 미래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를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17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꼭 가지세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눌러대고 우리를 공격하고 찌르고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한 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시고 또 마음에 위축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걸음에서 절대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히 감사 찬송 영광 받으실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몸드리고 기도드리고 이 시간에 특별히 물질을 드립니다. 감사의 물, 일천번제의 물 제목 드려 싸우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지순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입술의 고백을 들으사 응답받게 하옵소서. 사모님 몸에 건강도 주시고 오늘 또 선거하는 날입니다. 투표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 감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만 뽑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을 체험하며 응답받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